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진짜 중요하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 그것이 분별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누구를 만나도 내 인생에 유익을 주는 만남이냐, 아니면은 또 내가 하는 그 사업이 내 삶에 정말 많은 보탬을 주는 사업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엘파소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터널을 뚫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인데, 이때의 당시는 1920년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산을 뚫어서 길을 내는 그러한 장비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이 광부들이 이렇게 산을 뚫고 또 광석을 캐고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삽 한 자루로 폭이 3m, 길이 8m의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거 하다가 당신 죽는다고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넓이 3m, 길이 800m를 혼자서 뚫는 거예요. 그것도 뚫는 시간이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긴 터널들을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뚫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안중없이 이 사람은 계속 38년에 걸려서 뚫었는데, 그 뚫은 터널 안에 금맥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터널을 뚫은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뭘 뚫었어요? 광맥을 캔 거예요. 금맥을 캔 거예요. 38년이란 세월이 작습니까? 우리 세상 노래 서른도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30년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그보다 8년이 더 긴.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 터널을 뚫는데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으면 거기에 인생을 바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금맥이 있으니까. 그 터널을 뚫으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생명 걸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 이게 지금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금맥을 찾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세상 학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참길과 모든 죄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세상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유명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느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길과 진리고 그리고 생명 되신다, 이 말이 나에게 믿어진다. 이거는 그 금맥, 어떤 금맥보다 귀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건희 집사님이 며느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얼마나 여러 번 갔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저를 불러가지고 혹시 끝날 수 있다, 운명이 끝날 수 있다. 왜? 암이라고 이야기를 의사가 암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모가 아이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빠하고 너희들 그냥 셋이서 살지 말고
새엄마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놈이 이렇게 얘기해.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왜? 엄마가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하면은 어디 갈 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 막 안타깝고 슬프고 뭐 괴롭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고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와 귀가 그분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고 인명은 제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확실한 사명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 사명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27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뭘 주었느냐? 사명을 줬어요. 5가지 사명을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라니까. 사명이자 축복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생육하고 있는가? 진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그리고 땅에 충만하냐? 충만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살아야 돼요. 그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충만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굴하고 우리는 막 숨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복하는 삶입니다. 이 말은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것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 우리는 바퀴벌레 하나만 봐도 막 무서워가지고 어마어마어마 하잖아요. 다스리는 인생. 바퀴벌레가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하면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명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달려갈 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찾아야 돼요. 그거 찾지 못하면 안 돼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동일하게 붙잡아져야 돼요. 어떤 사명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들, 여러분 임금 하면은 부족함이 없지요. 교회 잘 나가는 사람 잘 안 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할 수 없고 내게 없는 거,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거 도움 요청하죠. 임금은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밑에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왜? 자기에게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미국은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약소 국가를 그냥 관세로 막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나라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백성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난폭하게 하면은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리고 뭐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우리 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청소년들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봐서 다 알잖아요. 부모가 학교 시험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자녀에게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시험지 유출된 거, 답안지 유출된 걸 안 하고 그냥 시험 봤더니 수학이 40점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 자기에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오순절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바울은 많은 사역이 있어요. 많은 열매 있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역보다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배 안 놓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예배요? 오순절날,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주신 세 절기가 있죠. 그게 6월절, 우린 지난주에 우리 맥추절 보냈잖아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늘 보내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그 안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 세 절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 와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6월절. 세상 말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뀐 거지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지, 미래가 보장되었지. 요 두 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지나가요. 지금 뭐 비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전국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1년 365일 이런다고 하면 못 살겠죠. 내가 사는 날까지 계속 날씨가 이렇다면 못 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또 햇볕이 쨍쨍 빼고 살기가 불편함이 없는 그 계절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이게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쭉 한번 4절까지 보세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은 소리가 나. 그들에게 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경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산업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정확한 내가 길을 가고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맞느냐 확인해야 돼.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맞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의 달려갈 길은 뭐예요? 로마. 그것도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항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항소를 왜 했느냐? 그 법정에서 그냥 죄 없는 것으로 끝났는데 항소를 했다니까요. 왜? 황제 앞에, 로마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대단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미션 줬잖아요. 임금들과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포함돼요. 왕 한 사람이 바뀌면 그 나라 모든 문화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는 지역이 바뀌고, 여러분 가문이 바뀌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세상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주로 어떤 거예요? 나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에게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이 평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유지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멀고도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것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내가 만나자고 안 해도 저저저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말씀 나오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뭐 한 거요? 유익한 거. 여러분,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면은 아까 그 산을 갖다가 38년을 뚫는 사람 보세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그게 뚫는 거예요. 38년 지나면은 자기에게 뭔가 큰 유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 것도 유익이 되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야 돼요.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이트 형제잖아요.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보면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봤을 때에 새를 잡는 포수가 더 비행기를 발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리상으로는. 왜? 날아가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은 새를 잡는, 짐승을 잡는 포수거든. 그런데 전혀 새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라이트 형제가 그걸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전기기관차 발명한 사람 스티븐이잖아요. 스티븐슨.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집에서 밥을 하고 하는 그 소뚜껑이 팍 열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수증기가 빠져나오는 거, 그거 보고 증기기관차 발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부가 증기기관차 발명하는 확률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밥을 지어보지도 않은, 부엌에서 일을 안 해본 그 사람이 증기기관차 발명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보면서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다 자동문이잖아요. 옛날에 버스 우리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안내양이 많은 막 밀어 넣잖아요. 운전기사가 너무 많이 타니까 어떻게 일부러 안에 정리하려고 핸들을 꺾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안에서 파도 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안내양이 문 두드리면서 오라이 해서 가는 거예요. 자동문 만들 때 안내양들이 얼마나 막 그냥 파업하고 데모하고 그런 줄 압니까? 왜? 자기들의 밥줄이 떨어지잖아요. 자동문 하면은 안내양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옵니까? 내가 하는 일에 그냥 한 달에 얼마 받는 그거 생각하고 하지 말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10년 일할 거 1년 아니 한 달만 일해도 끝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익한 것, 이게 무엇인지를 딱 보면서 이 유익한 것은요, 내게 어려움이 와도 내게 즐거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집에서 있든지 공중 앞에 있든지 꺼리낌이 없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유익한 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은 저 사람들은 사단의 손에서 죄의 올무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응답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역사해야만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헬라인은 불신자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대통령 알잖아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다 알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그 대통령을 믿으려고 하면 서로가 어떻게 깊은 관계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정열 집사님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 우리 두 번째 만났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하면 이제 더 신앙의 깊이를 알고 집사님의 살아온 배경도 알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알고 알겠죠, 계속.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신뢰가 생겨요. 믿게 돼요. 그럼 모든 것을 오픈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봤어요.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어요. 안전뱅이도 베드로를 쳐다볼 때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안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그 사람의 유익한 것을 바로 봤을 때 그 유익한 것을 준 거예요. 왜? 40년 동안
안전뱅이의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냥 내팽개 쳤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이가 걸어 다니게끔 하려고 많은 방법을 썼을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돈으로도 안 돼. 이 사람은 누군가가 여기 업어줘서도 안 돼.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본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는 일과 산업 현장에서, 만남의 현장에서 찾아. 상대방의 어려움을, 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걸 고치려고,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 이 방법이래야 돼. 했을 때, 복음을 줬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평생 여러분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은 내 사업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증언. 아, 저 사람 만났더니 나에게 믿음이 생겨. 아, 저 사람 만났더니 나 있는 믿음마저도 떨어져 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없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려고 하니까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뭘 말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나 혼자만 가지고 좋아서 끙끙 앓지 말고 그 은혜를 말해야 돼. 여러분 로또가 한 100억짜리 당첨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은요 병 걸려요. 이걸 말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또 줘요. 말할 거리를 또 준다니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걸 또 줘요. 점점 감사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1조보다 감사 헌금이 11조보다 더 많기를 원해요. 왜?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감사가 넘치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러려면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내 생명을 던지고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다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유일성입니다. 오직 되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돼. 옛날에 어릴 적에 방송에서 많이 들었어. RH-형. 피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수술하다가 피가 없으니까 방송에 라디오 방송으로 막 나와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RH-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히 열내주면 살해하겠다 그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가서 피를 헌혈하고 싶어도 나는 RH-형이 아니야.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귀하냐?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왜? 70억의 인구 지문이 다 틀려. 그러니까 DNA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틀려. 쌍둥이라도 틀려요. 지문이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독창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었는데 왜 비교를 합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다 오직 성령. 바울 보세요. 생명보다 귀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그 성령이 시키는 일은 물불 안 가리고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이 끝나도 상관없이 성령이 시키는 일은 자기가 한 거예요. 왜?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세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 줄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해놓고 딱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그 금액이 생기니까 아까워가지고 얼마를 감춰요. 이거는 뭘 감추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일 낮 예배지만 이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 짐짓죄라는 것은 고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도 자꾸 반복되는 죄. 이거는 한번 해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도 자꾸 어떻게 범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죄, 이 두 가지예요. 고범죄하고 그리고 성령 해방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목이 뻣뻣해요. 그냥 어깨에 힘만 주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래.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돼.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완전히 너희들은 이방인, 우리는 선민. 이게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계속 지경을 넓혀가라는데 그거에 거스리는 행동을 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방인 취급,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노예로, 그죠? 포로로, 전쟁으로,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걷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답을 정확하게 찾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아니에요. 유대인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겠대. 한마디로 생명 건 거예요. 가치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생명 걸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안내받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